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덤 문이 열리듯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오늘 나누는 이 시간이 그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과 교재 58페이지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58페이지. 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다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따라 나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뒀던 다른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마주한 세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누구죠? 마리아, 베드로,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은 똑같은 빈 무덤을 봤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어떻죠? 다 다릅니다. 이 셋 다 반응이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이 빈 무덤을 본 사람의 세 시각이 달랐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을 다 표시를 해주시고 미리. 자, 마리아는 슬픔에 사로잡혀서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감정적인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이죠. 감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작정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을 자세히 관찰을 하죠. 이거는 이제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 뭔가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먼저 행동 먼저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 이 요한에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좀 이 설명이 조금 헷갈렸는데 죽음을 많이 봐서 뭐 담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거는 조금 해석이 뭐 원하는 바대로 이제 쓰신 것 같고 그렇다기보다 그냥 냉정한 이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이성. 거리를 두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무덤 밖에서 몸을 구부려서 안을 관찰하는데 뭔가 이거 막 놀라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죠. 슬프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입니다. 이 세 명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감정적인 분 아니면은 뭔가 행동이 먼저 나서는 분 그리고 아주 이분은 뭐 칼을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이 냉정한 분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는 분 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 모두 이 부활을 보고 처음부터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이 감정이 있다고 해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넘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또 직접 확인했다고 해서 못 믿겠으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주님과 뭔가 그 행동으로 경험해 볼게 한다고 해서 또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게, 분별해 볼게, 분석해 볼게 한다고 해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이 8절에서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마리아가 했던 말에 대한 리액션인 거죠. 아, 진짜 그렇구나 라는 거지, 뭐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니까 이제 혹시라도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말씀의 기반 위에 선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9절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몰랐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이 말씀 위에 있던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은 빈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빈 무덤으로 부활을 믿는 증인으로 삽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덤이 열리듯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빈 무덤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분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이나 교회에 가는 횟수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경험, 그리고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나눠볼 수 있겠죠. 나눠볼 때 먼저 구역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구역원들이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아니면은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20대까지는 난 이런 사람이었고 40대까지는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 60대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은 하하호호 하면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수많은 죽음과 실패, 상처로 부활을 판단할 때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여전히 슬프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빈 무덤을 볼 때 비로소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은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빈 무덤은 공포나 당황함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 부활을 믿는 자는 일상으로 파송이 됩니다. 일상으로 파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10절을 보면은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이 장면은 끝처럼 보이지만 이 이후의 이야기가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도 부활을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은 사실 이 집으로 돌아가니라가 언뜻 보면은 뭔가 허무한 결말 같아요. 예수님 없는데 왜 집으로 가지? 그냥 끝나는 느낌인데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돌아간 곳을 보면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아가고 또 내일도 살아갈 그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은 무덤 앞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고 베드로는 무덤 안을 살피며 멈춰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덤 앞에 붙잡아 두지 않으시고 집으로 일상으로 사람들에게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파송입니다.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파송을 받지만 지금 여자리에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도 하나님께서 각 구역으로 파송하신 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파송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부활을 증인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우리 결단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가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으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사랑의 수고와 눈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